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을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혼돈의 이 시대에도 저희들을 택하사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얼마만큼 더 잃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날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오며 저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신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현실에 닥친 코로나의 재앙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임상 실험에 성공하고 일부 백신으로 접종을 맞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백신들이 100% 성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강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사랑하는 형제와 어머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아름다운 나그린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님 간구한 모든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랑에 지천할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구세군 자선의 남비, 월드비전 사랑의 빵 등 각 가정과 개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뒤편에 사랑의 빵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오셔서 교회당에 있는 것 가져가셔서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3주 동안 예배 최소인은 20명 이하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이 아니신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11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본당과 교회 내 외부에 성탄 추리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한선영 권사님과 또 토요일 교회 미아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로의 장로 고시 소식입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가지고요. 장소는 서울 대방교회당입니다. 제출 서류 참조하시고 또 제출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민호 집사님, 오동원 집사님, 빗대 장로대에서 교실을 치르겠습니다. 재정위원회 비대면 모임이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재정위원장과 회계가 2021년 신년도 예산안을 초안 작성하여 재정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 주 동안 살핀 후 27일 주일까지 건의 및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재검토 후 1월 3일에 예산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이강 장로님, 위원회 심의장로, 회계팀장, 각 교육부장, 각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모두 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선명하신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심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심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또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나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며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며 신약 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별의 그 슬픔이 큰 사건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제 그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판단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 것은 확신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성숙을 보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임천학자 권사님과 또 이현주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유족들에게 또 죄송함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또 그것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물론 이 코로나를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감기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감기의 일종이고, 또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이 보는 것, 아담과 하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이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죄성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불똥이 하늘을 날다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일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성탄절의 가장 주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과 성탄절의 가장 주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가족과 또 이웃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교회적으로나 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제가 제시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족들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꼭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매년 해오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라든지 또 구세군 자선 남비라든지 또 사랑의 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1단계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별도로 광고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토교회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왜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가?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을 택하면 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사람들은 찾고자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또 역사나 또 신화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1장 1절부터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이어서 18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10대 중후반, 16 혹은 18, 요셉 같은 경우도 많이 돼봐야 20대 초반,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고 결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그 나이 때에 지금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요셉이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른 성경에서도 욥을 향해서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여러분,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어떤 요셉의 모습을 일컬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중시 여기는 요셉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중에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그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가르칩니까? 신명기 22장에서는 남자와 약혼한 그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여자를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요셉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자기의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 죽인다. 두 번째로,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한다.
세 번째로 요셉만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정원한 그것을 끊어버린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데에는 그 심성이 어질고 고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19절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사정이 있겠지.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내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일, 마리아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마리아를 용서하자. 그래서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 이게 이제 요셉이 선택한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요셉 같은 의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좀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나 타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늘 요셉과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지 마시고 타인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또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쉽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말씀을,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요셉의 마음처럼 타인을 향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좁고 또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도 또 직장 동료들 속에서도 주고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마리아를 배려하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이기에 그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로운 요셉에게 이제 어느 날 요셉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이 천사의 말대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가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성탄에 대한 성탄의 이 진리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지는 보통 출생법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신 이 사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서도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 사건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일반적인 보통 출생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지는 그런 어떤 보통 출생법으로 이 땅에 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의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나와 똑같은 죄인이 나의 죄를 용서해준다, 사해준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이 아닌, 남자의 도움이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비상수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 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456번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이전에도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456차례나 이렇게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성령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지혜입니까?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 사건. 사람의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마태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성탄의 진리 하나는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이 예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말은 바로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헬라의 표기로는 예수스.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걸 줄여서 구원자, 구세주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평화를 주러 오신 분, 위로를 주러 오신 분, 혹은 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또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분, 이런 많은 어떤 목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탄의 최대의 목적은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오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죽었던 우리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의미다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해야만 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겪는 그 죄와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 그 죄가 주는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시고 그 형벌을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과 고통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필요한 것이죠. 죄의 사성 사망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신성도 함께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조건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 이 조건에 철저하게 부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한 위 안에 두 본성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정녀의 몸에 나신 아기 예수로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인생의 참된 소망과 행복과 참된 가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고 변화되고 병을 고침받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힘든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질고나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영혼의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자유함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감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의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는 참 사람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우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그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또 영혼의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강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확신 가운데에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234장 찬양드립니다.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놀라운 진리의 사건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울러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사람 되심, 그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